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90장 찬송 290장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라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지난주에 교동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꾸 옛날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도 옛날식으로 하자 그러고. 근데 뭐 이런 거 예배 순서에 이런 게 있고 없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교동문이라는 것은 카페에도 글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교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한번 읽어본다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찬송가 뒤에 있는 걸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게 교독하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특히 잠언 같은 거는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이제 이걸 다 읽게 되겠죠. 시편을 다 읽을 것이고 잠언을 다 읽게 될 것이고 오늘은 다시 시편으로 하겠습니다. 그 시편 1편 시편 1편입니다. 교독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인도자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읽고 이렇게 합니다. 자, 시편 1편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모이지 않도록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구나, 네 존재를 알아라 라고, 네가 얼마나 무기력하며 죄인인 줄을 알아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배워가게 해주시고 또한 형편에 따라 모이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대면하는구나. 그 모든 유명하다는 신학자의 목표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보고 나의 죄됨을 알아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대면한 것이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대면하고 본 것이군요. 그러한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모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크신 일, 그 받은 복을 세어보고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다 세어봤더니 딱 한 개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입니다. 33장 1절에서 6절. 이사야서 33장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것도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명하오니 주는 악한 나라 위에 살리시며 빨간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영광을 모를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33장 1절을 보니까 학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통한 상황이에요. 어떤 나쁜 놈이 있는데 자기는 그 놈은 학대를 당하지 아니했는데 남한테는 학대를 해요. 나쁜 놈이죠 이거. 그 다음에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해서 자기는 사기도 한번 안 당해봤어. 근데 뭐라 합니까? 근데 자기는 남을 많이 속였어요. 그죠? 사기치고. 이런 아주 나쁜 놈에 대하여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 처벌하고 계시네요. 이거 역사 속에서 어느 한 국가를 말하는데 요거 아수르를 말하겠죠. 지금 역사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 이제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날도 여러 제국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제국들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은 이제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그 약소국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막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막 저놈들이 우리 죽이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거 한번 이거 난국을 한번 타개해봐야지 싶어가지고 저놈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딱 무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딱 무장하면 되는데, 그 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기게 해주실 거야. 내가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갸륵한 방법을 다 모아서 신께 드리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금송아지한테 드리든지 바알한테 드리든지 뭐 몰렉신한테 드리든지 내가 예수라고 부르는 그 신한테 내가 잘하면 내가 당신을 잘 섬겨드릴게요. 잘 섬겨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시고 우리 아수르한테 우리 한번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좋은 지혜를 내고 좋은 방법을 내야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애굽이라는 큰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애굽한테 가서 핵무기도 도입해 오고 사드 미사일도 좀 배치를 해두고 이러면 우리가 안 되겠나. 그래서 그 당시에 사드나 핵미사일은 뭡니까? 애굽에서 개발한
최첨단 무기, 병거, 마병 이런 거, 그죠? 돈 주고 용병 사오면 되잖아요. 마치 애굽을 신처럼 여겨서 애굽한테 돈, 즉 헌금 드리고 좋은 거 사오는 요거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신에게 내가 헌금, 기도, 예배 뭐 드릴 테니까 나한테 아수르를 이길 힘을 주세요. 요게 인과율이잖아요. 내가 원인 제공할 테니까 신께서는 나에게 결과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원인 제공 누가 더 많이 했나, 전도 몇 명 더 했나, 뭐 성경 통독 얼마나 더 했나, 이렇게 키재기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 잘하면 잘할수록 믿음 좋다 그러고, 참 신앙인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요런 모든 시스템, 나에게 고착화됐고 어릴 때부터 늘 그리 알고 있었던 것, 요거 보고 고착화됐다, 고정화됐다, 의뢰이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뢰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 틀어놨더니 교회 같아요. 요 느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 그것도 분위기상 우리의 인간이니까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데 그런 느낌, 고착화된 거, 요걸 보고 고착화됐네, 딱딱하네, 네가 조각했네, 딱딱하게, 우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를 보면 신상이 고착화돼 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더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물론 하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 하는 인간은 없습니다만 이게 무익하네요를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볼 때 아수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그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아수르가 바로 우리를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학대를 막 당하니까 괴로우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겠죠. 복음 알면 기도할 게 없어, 기도 안 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요, 살아보니까 더 기도할 거 투성이고, 기도한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알고 보니 나는 죄인이네요. 즉 나는 내 앞가림조차 내가 못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니까 당신께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해주시는군요,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고 계시는군요. 요게 기도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내 의지를 내려놓았다, 그분께 다 달려있다를 말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간구, 기도, 부탁, 애통함, 이거잖아요. 기도할 거 천지죠. 숨도 내가 쉬는 거 아니네요, 이래 되잖아요. 그럼 심장 여러분이 띱니까? 여러분 심장이랑 폐랑, 심장 이거 의학, 생물학 뭘 좀 아는 사람은 심장이란 불수의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수의근이라서 내가 움직이지만 불수의근은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신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당신께 달려 있군요 라고 나의 질병, 나의 고난, 나의 모든 일, 기도밖에는 할 게 없죠,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2절. 기도가 오늘 이거 제목이죠.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니까. 그리고 이해돼요. 힘드니까 애굽 의지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우리 상황 아니에요? 이거 우리 상황이에요. 내가 왜 예수를 그렇게 우상숭배로 믿고, 내가 왜 그래 돈이 필요하고,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들어요 이래야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힘들어요 이래야 되고, 성도 간에 내가 힘들어요, 그 말은 내가 이만큼 무능해요, 내가 이만큼 약해요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걸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약한데 이거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뭐죠? 열등감을 어떤 자기 방어로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남을. 그 겸손이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근데 부스러기 떨어뜨려 주시면 안 돼요? 요걸 보고 네 믿음 진짜 좋다 이랬고, 서로 보니게 여인, 그게 믿음이 큰 거라 그랬고, 그거 진짜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부스러기 떨어뜨려 달라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팔, 여호와의 팔은 힘을 상징하죠.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얘기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구원 이러면 중간 딱 생략하고 바로 연결해도 됩니다, 신약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구원, 예수님이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고, 속죄이고, 구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3절. 그래서 3절부터는 뭐냐 하면, 이제 도와달라고 방금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응답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도우시느냐 하면, 도움의 내용이 3절부터 끝절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의 대적, 즉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아수르입니다만은 그 대적을 무찌르기 위하여 요란한 소리를 낸다 이 말입니다. 요란한 소리.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죽일 기계를 예비하심이요, 이런 말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살인 기계를 예비하시며 막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가 나는 살인 기계를 예비하시며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의 대적을 그렇게 무찌르신단 말이죠. 그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아수르 민족, 바벨론 민족, 대적들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네. 주께서 일어나심이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무슨 해병대 사령관이 단상에 서셨다, 일어나셨다 이러면 전부 동작 그만,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사령관이 섰다, 전쟁 시작이라는 얘기고 여호와의 기치가 시온산 꼭대기에 달렸단 말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중간 생략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이러면 야,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다 이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리가 없다, 이런 배경인데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이고 하나님의 승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적 다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역설, 죽음으로써 생명을 취하셨고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이 역설, 그게 하나님의 일어나심이고 이게 여호와의 큰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여호와의 큰 날이고 또 뭐죠? 여호와의 전쟁 승리이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심을 알면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놀랬다. 그래서 이제 대적이 망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망하는가? 4절 보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랬어요. 황충이라는 곤충이 나왔고 메뚜기라는 곤충이 또 나오네요. 요엘서에도 보면 이런 곤충들 나오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을 더 보시면 거기 보면 뭐죠? 팥종이, 여치, 느치, 메뚜기 이런 종류들. 요거 다 뭐냐 하면 곤충인데 특히 메뚜기 종류의 곤충들이거든요. 여치,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종류들이에요. 여치, 팥종이, 느시, 여기 뭐예요? 황충. 이게 뭐냐면 요 메뚜기 종류의 요 곤충들의 특징은 뭐냐면 펄벅의 대지 이런 거 보면 메뚜기 떼가 대발생해갖고 막 중국 그 광활한 농토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걔네들은 왜 그러냐면 메뚜기 종류의 곤충들은 하관이 발달해서 그죠? 이걸 그 생물학에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저작구라는 말을 쓰거든요. 저작은 씹는다는 말이고 저작구, 씹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벼가 뭔지 보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 곤충들이 모르는데 본능적으로 가다가 날잖아요. 다 같이 수천만 마리가 날다가 뭐에 부딪히면 한번 긁어보는 거죠. 긁어서 씹히면 먹고 안 씹히면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씹히겠어요? 안 씹히겠어요? 씹히죠. 아니, 사람 물렁물렁하니까 일단 걔네들 입에 씹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먹잖아요. 펄벅의 대지에 보면 사람들이 메뚜기 죽이겠다고 불 지르고 이러다가 오히려 자기 논밭 다 타고 그 불 지르려고 가까이 갔다가 사람들 물려 죽고.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이걸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다 보니 부딪히니까 씹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얼마나 징그러워요. 본능적으로 아무 데나 가서 다 씹었는데 지나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돌만 남아있겠지, 안 씹히니까. 부드러운 거 다 싹 초토화되니까 그게 이제 기근이 오는 것이고. 요새도 가끔씩 그런 일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국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그러하다. 엄청난 어떤 재앙으로 끝장나버린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표현이니까 전무후무한 큰 일이고 큰 일이다. 요거. 그래서 가장 큰 일이 뭘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큰 일이 뭘까? 어떤 사람은 내 사업 실패가 큰 일이고 내 아픈 게 큰 일이고 다 그런데 진짜 큰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어마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죽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수르로 표현된 거죠. 바벨론 세력, 갈대아 우르 세력, 이 제국이 그렇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메뚜기가 그게 뛰어오르리라. 5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왕이시죠. 임금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죠. 메뚜기 한 마리도 그분께서 출동시키시는 것이고,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시온이 회복되네요. 시온이라는 도성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지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말이고, 정의롭게 재판도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도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시온이라는 나라. 근데 시온이라는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회복하려는 운동이 뭐냐 하면 집회하면서 무슨 깃발 걸고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시다. 우리나라를 어떤 거룩한 예루살렘으로 그게 이 한반도식 시오니즘이거든요, 여러분. 한반도식 시오니즘이에요. 이거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일본에도 일본식 시오니즘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게 뭡니까?
우익이에요, 우익. 일본 무슨 일본 국민의힘인가? 일본 뭐지? 일본 회의 뭐 이런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는 분이 얼마 전까지 총리셨는데 몸이 아파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번 어떻게 신 잘 믿어가지고 괜찮은 도시, 그게 제국이잖아요. 제국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요게 유대인이 원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는 이 시온 한번 회복해 보자는 운동이 뭡니까? 그게 시오니즘이고, 그 시오니즘을 우리 개신교계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해석해가지고 백투더 뭐지? 백투 예루살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 집사님 아시죠?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최근에 어디서 뭐 모임했다면서요. 코로나 이 와중에도 집회를 했다고 막 뉴스 안 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 우리 인간의 모임을 한번 좀 잘해보자. 우리 인간의 국가를 만드는데 그 국가도 기독교 국가 한번 해보자.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 꿈입니까? 근데 그게 니그들 욕심이다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거 전부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뭐니 얘들아? 그 그림자의 본체가 뭐였니? 본체가 바로 나의 시온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온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했고 야곱한테 했기 때문에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한테 특히 유다한테 요 나라를 약속했고요. 그래서 그 유다의 가문에서 이제 앞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니까 다윗이 왕국 되는 거잖아요. 왕국, 나라. 그렇다면 그 다윗 때문에 생긴 그 나라 왕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고 시온이라 그러는 거구나. 그게 본체구나. 그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림자들로서 이런 모든 일이 생겼구나. 시오니즘도.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그냥 마 나쁜 게 아니고 원래 본체는 좋은 거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의 그림자를 우리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죠. 본체는 그 시오니즘을 말하는구나. 그 시온을 회복하시는군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안 희생해갖고 더 멋지게 한번 시온 한번 세우는 거. 이걸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트럼프가 왕하세요. 내가 원하는 무슨 대통령이 왕하세요. 이걸 내가 믿는 이 종교 믿는 분이 대통령 하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부터 왕이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이 회개해라. 나라가 왔다. 왕국이 왔다. 다스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시온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정의라 그러고 공의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6절 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네 죽고 나서 그런 일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네 시대에 이러니까 일단 또 이제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내 때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이미 다 했어요. 우리 때. 그러니까 네 시대잖아요.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시대니까 이제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요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곧 아수르 죽어요 이제. 아수르 죽으면 이제 좋다 끝났다? 아니죠. 바벨론이 안 되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욕심은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그게 네 시대네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뭔지를 말하려고 신약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다. 그러면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군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왕이셨군요. 그리고 마지막 왕이셨군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1절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싹 서머리를 했고요. 다시 1절부터 보면 그 1절에 지금 막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학대가 끊임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학대와 적군이 사기친, 지는 사기를 안 당하면서 내를 자꾸 사기치는 그 학대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게 막 악순환 아닙니까? 사사기 같은 배경을 보면 사사기는 400여 년 동안 무언가가 악순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실제로 그 시대에 산다면은, 여러분, 막 엄청 지루하고 지겨울 것 같아요. 물론 내가 400년 동안 못 살지만은, 100년도 못 살지만은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이거 언제 끝나지? 안 그렇겠습니까? 블레셋이 괴롭히고 있고, 저 아수르가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제강점기를 36년간 이렇게 말합니까, 보통? 36년 맞습니까? 근데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 1919년에 내가 나이가 20살이었다. 여러분, 이러면은, 내가 태어나 보니 나라가 일본이야. 여러분, 이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했고요. 특히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우리가
우리가 일본이 진짜 나라라고 생각했고 일본 예배드리기 전에 동쪽을 향하여 동방요배 먼저 하고 하는 거 이걸 국민의례라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국민의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은 회장 그러니까 가하면 예하고 부하면 아니요 하셔 할 때 전부 예할 때 아니요 한 사람 이게 주기철 목사님 뭐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그 상황에 태어났으면 너무 지겹고 지루하기 때문에라도 이거는 안 끝난다. 이거는 안 그쳐진다. 이건 영원히 계속된다. 그냥 복종하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블레셋 밑에 들어가서 살자. 그냥 이제 일본한테 우리가 복종하자. 실제로 일본 기독교, 일본 야소교 무슨 장로회 이런 거 있었단 말입니다. 잘해줬어요, 여러분. 일본 예수교가 우리나라한테 잘못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약간의 음모론이기도 한데 그런 세력에서 평양 대붕 운동이니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조금 촉발시켰다. 더 얘기하면 안 되는데 CIA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거 취소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아무튼 음모론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국은 모종의 그런 일을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잘해줬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실제로 국사 공부해 보면은 일제가 다스리는 그 시기가 구분되잖아요. 어떤 시대는 문화 통치, 어떤 시대는 뭐죠? 공포 통치 이런 거 썼잖아요. 공포 정치 할 때만 무서웠지 나머지 때는 좋았어요. 우리나라 철도 누가 놔줬습니까? 발전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지금 이 논리를 지금도 펴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 때문에 근대화되었다고.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안 먹혔겠어요? 엑스포라는 거 알죠? 세계 만국 박람회. 누가 열어줬습니까? 일본이 열어줬어요. 경성에다가. 그거 보러 오라고 부산에서 경성까지 철도 놨어요, 여러분. 물론 중국 점령하려고 철도 놓은 거지만 그러나 대중한테 홍보할 때는 여러분 만국박람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선착순 몇 명에게 철도 탑승권을 제공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시골에서 저 경북 이런 데서 이거 도포 입고 메고 한양 구경하러 간다 이러면서 일본이 준 기차표 들고 갔는데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서울 구경하다가. 그때 경복궁 이런 거를 허물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어서 박람회 했잖아요. 내 지금 너무 흥분하나? 창경원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 창경궁인데 거기다가 동물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창경원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평생 보지 못하던 조선에서는 보지 못하던 아프리카산 동물 한번 구경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걸 제공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대일본 제국이지요. 우리가 조선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랬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순종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살 때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내 나라가 아닌 애를 몰라요. 그 내 나라가 아닌 그 나라가 내한테 여권까지 발부해줬고 내한테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창씨 개명해가지고 나는 차경민인데 이름을 바꿔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름을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유무상통이 아니고 거래하면서 할 수 있는 상거래할 수 있는 표를 줬단 말입니다. 666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나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고 나도 대일본 제국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 근데 나도 똑같은 그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게 싫어지는 마음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역사적으로는 뭐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2차 세계대전 독일의 누굽니까? 본해포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라든지 세상하고 여러분들이 안 어울린다면서요, 여러분. 아닌데 여러분 세상하고 비슷한데. 예? 여러분이 만약 세상 것이었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터이나 여러분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니까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안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거니까 세상이 볼 때 그 예수 거네 나가 이러고 니는 병이나 걸려 이러고 니는 사업 실패해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세상 거면 이 세상도 사업 잘하고 여러분도 사업 잘하게 막 해줘요. 서로 이렇게 막 제휴를 맺어가지고 서로 뭐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럼 두 가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렇고 일단 잘못해서 그렇고 진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 거라 가지고 아프고 막 예수님 거라서 실패하고 예수님 거라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나쁜 교회에서 쫓겨나야 그게 맞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서 쫓겨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살 때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지겹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안 끝나. 이거 언제 끝나노 이게. 그 유명한 영화 밀정에서 그 나쁜 놈이 그러잖아요. 해방이 안 올 줄 알았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래. 너무 지겨워서 그래. 그러니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지겨움, 이 고난의 악순환, 이 지겨움을 어떻게 견디나?
교과서적인 답, 믿음으로 견딥니다. 그죠? 그거 다 알죠? 다 믿음으로 견디죠.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제 1절에 나오는 말에서 찾으면, 1절 저 뒷부분에,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로 네가 자꾸 나를 학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학대가 끝날 때쯤 되면 네 학대 당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학대가 그치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그치면입니다.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거는 그친다, 끝난다, 끝이 있다 이 말인데, 끝은 왜 있느냐 하면 시작할 때부터 끝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끝이라고 하는 종말이 창조 전에 먼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이 시작을 앞지른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이 창조를 앞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먼저 있고, 그 종말은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수로 지가 의지를 내갖고 나 이제 학대 그만해야지 그치자 이래서 그칩니까? 아니요. 우리는 666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6하고 또 6, 또 6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뭐예요? 7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666.6666666에 아무리 해도 7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종말이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거죠. 마지막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수로 이게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이 마지막이네요. 즉 하나님이 끝이시네요. 하나님이 끝을 이미 설정해 두셨고 다 이루시네요. 요걸 말하는 것을 보고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종말 맞죠. 그 종말이고 메뚜기 황충 그런 일이죠. 그 여호와의 큰 날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요게 기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란 말이에요. 그 끝이라는 것을 이 세상 마지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그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치면 요것이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친다. 이 터널에 끝이 있어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격언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고난에 어떤 뭐 끝이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그 끝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로 끝나는구나. 바벨론 끝나는구나. 그치는구나. 요 얘기고요. 우리나라 뭐 사자성어 이런 것도 권불 10년이라 그러고, 그죠? 화무 11홍 뭐 이런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 2장 이런 데 가면은 왕이 밤에 꿈을 꿨는데 뭐 무슨 꿈 꾸죠? 처음 위에는 금, 여러분 얘기해 보시죠. 처음에 금, 그 다음에 뭐 은이고 신상을 봤는데, 그죠? 꿈속에서 동, 철, 저 밑에는 철과 쇠가, 철과 뭐죠? 진흙이 섞인 그런 이상한 조각상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죠? 금 같은 어떤 제국이 그죠? 하나가 있는데, 금 제국 사는 동안 여보 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영원무궁한 어떤 왕국이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다. 근데 그거 망해. 금 그치면 은이 될 것이요. 은 그치면 동나라가 올 것이요. 이 얘기잖아요.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요거 그치면 요거 될 것이요. 권불 10년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요거 보고 믿음으로 견딘다 이 말이고, 믿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그렇게 금은 동철 이거 흐르듯 맨 마지막 이제 철과 쇠가 섞인다라는, 철하고 쇠는 약하겠죠. 쇠가 섞여서 불순물 섞였단 말이니까 무너진다 이 말이고, 이 거대한 금신상이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가? 인간의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도일이 날아와서 팍 부딪혀서 태산을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더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조금 알레고리를 해석하면 다윗이 물맷돌 던졌구나 이렇게 봐도 되고, 여러분 이거 알레고리입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돌멩이 날아왔구나, 반석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뭐냐 하면 금은 동철 요거 나라 아니고 돌멩이 독의 나라였죠. 그 미약한 돌멩이, 다 침뱉는 돌멩이, 버린 돌멩이, 건축자의 버린 돌.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요게 믿음이죠. 아수르한테 학대받을 때 요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힘들 때 요게 믿음이죠. 그래서 요 이제 믿음으로, 요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거죠.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보는 거고, 모든 제국들의 틈바구니, 이 코로나 상황, 요 모든 것을 다 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조선왕조 500년 뭐 외우고 이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요거 사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국사쌤은 이거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몰라요. 태정태세 문단세 그 다음 뭔지 몰라요. 예성 뭐 맞아요? 네. 근데 또 쉬운 거 뭐 있습니까? 도개걸륜모는 다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걸 모르고 윷놀이를 하면 힘들단 말입니다. 던졌는데 걸이 나왔는데 2칸 가야 되는지 4칸 가야 되는지 3칸. 근데 저 사람은 다 알아.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도구예요, 도구. 도개걸륜모라는 걸 안다는 건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고요. 요거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데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런 거 해보려고 그래요. 요런 말이 있는데요. 창족 모사 왕포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요거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창족 모사 왕포. 근데 이거 이제 성경 통독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성경 통독하는 그런 또 유명한 사람들이 제가 아는 것만 한 3그룹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저 지리산의 이름 말하지 말까? 지리산의 노후호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경기도 가평의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한 분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인데 이예실 사모님이라고 이 여자분 사모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 썼거든요.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책 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안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러 번 성경 통독 했더라도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이 나를 읽으셔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나를 읽으셔요. 우리가 안 읽었어요. 못 읽어요. 근데 일단 이해 한번 해보려고 감히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복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내를 정복하시는 거지. 근데 감히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보려고 태정태세 문단세 하듯이 요거 한번 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쉬워지거든요. 그래도 아무것도 이해 못한 거지만 그래서 그 이해실 사모님이 그 책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창종 모사 왕포. 그리고 더 덧붙이면 진짜 중요한 것은 제일 끝에 복음이죠. 그래서 외우려면 창조 모사 왕포 복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창조 여러분 족은 족장 모는 모세 사는 사사시대 왕은 왕정시대 왕조 왕정 포는 뭐겠습니까? 왕정 끝나면 포로 잡혀가잖아요. 포로 요로 다 외우세요. 얼마나 도개걸륜모 이것처럼 창종 모사 왕포 복 이러면 된다고요. 근데 이 복음이 아까 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종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가 그치면 이랬잖아요. 그 히브리서도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그치면이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종말이니까 종말은 뭐를 앞지른다고요? 창조를 앞지른다고요. 그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맞죠? 그래서 복음에서 복음으로 진리에서 진리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걸 보고 영원 이 영원이에요. 영원 속에 요거는 밤의 한 경점도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펼치신 거예요. 네 죄인인 거 알아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네요.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네요. 라고 666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66으로 살겠죠. 이 안에서 일본 제국이 영원해 이러면서 살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니군요를 알고 이제 살다는 거죠. 여기서 도개걸륜모 하면서. 그래서 창종 모사 왕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 목록 제일 앞에 보면은 창출 레민신 수산루 삼상아 이게 적혀 있잖아요. 요거 한번 외우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창출 레민신 수산루 삼상아 왕상왕아 대상이가 예? 마망누교 행론고가 에비골살 딘딘모니 약배 요유계 여러분 이거 하면 돼요. 이거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잖아요. 창세기고 창조 이야기고 그다음에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 등장하죠. 창세기 12장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여러분 그게 족장이에요. 족장이라고 보는 거죠. 민족의 어떤 장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이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애들한테 뭐 이런 거 외우게 해요. 아, 이, 야, 요 뭐 이런 거. 이게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요셉. 진짜 못됐습니다. 누가 대답했습니까? 어디 감히 아이야 요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근데 왜 아이야 요 하면서 제일 끝에 요셉을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애들 교육할 때. 요셉이 국무총리거든. 잘 됐거든. 니도 국무총리 되어라 막 이런 거잖아요. 뭐 어때꾸로.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창조 다음에 족장이니까 아이야 유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청도십니까? 아이야 유가 맞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 뭐겠습니까? 유다. 그래서 유다에게 방금 그 시오니즘 본체가 그러는 거잖아요. 시일로가 오시기까지. 이걸 보고 언약, 약속. 언약, 약속은 뭔데요? 복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거를 펼쳐졌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름들 족장들 속에도 그거 펼치신 거니까 요도 맞지만 아이야 유로 가서 유다에서 뭐 나옵니까? 유다 가문에서 12지파 나오면서 12지파 중에 유다가 한 지파고 유다 가문이 바로 오늘 이 나라 남유다이고 그게 그 왕국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펼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요거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나는 호적이 일본인데, 나는 호적이 이 나라 666인데 여권 이 나라 거 들고 있지만 내 진짜 시민권은 저쪽이었어. 이거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구나. 그래서 이제 창조 모사 왕포 하면서 그걸 아는 거죠.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이 족장이거든요. 그래서 족장이에요. 요게 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입애굽하는 것이고 400여 년 뒤에 출애굽하니까 모세 전후한 시대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로 왔는데 여호수아가 왕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왕 안 하죠? 예수님이 왕이니까. 네. 그래서 왕을 안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급들이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 사사시대. 그러니까 창출 레민신, 수, 사사기, 룻기 다 사사시대죠. 수산, 룻, 삼상하에서 사사기에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 사울왕도 세웠고 백성들이 달라 그러니까 사울왕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세우니까 왕정시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삼상하, 왕상, 대상, 대하까지예요. 대하까지가 원래 히브리 구약성경 끝이거든요. 소선지자서는 다른 데 앞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하까지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대하에서 망하잖아요. 왕하, 대하에서 나라 망하니까 바벨론 잡혀가니까. 그래서 왕정시대가 끝났다고요. 그 나라 잡혀갔으니까 포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시기를 전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그죠? 사렘, 예레미야 애가 썼고 에스겔 포로 시대, 사람 에겔 다니엘 포로 시대, 그죠? 포로 전후. 사람 에겔단 다 들어가는 거죠. 창출 레민시 수산 왕상 대상대하 스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페르시아의 포로 잡혀 있는 게 포로 이후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전후에서 그렇게 보면 되고 스누에 욥시 잠전 욥기 시편 집사님 눈 뜨시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 다 노래들이잖아요. 노래는 여러 시대에 불렀겠죠. 물론 시편 같은 것은 다윗 왕이 많이 지었으니까 왕정 이때 지었습니다만은 다 노래들 욥기 같은 건 창조 이때쯤이라고 보기도 하고 노래들은 각 어떤 시대별로 불렀겠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욥시 잔전하 사렘에게 일단 그 외에는 호열 암옵 연미나 합스 박승말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약자로. 그게 뭐냐면 소선지서들인데 다 포로 전후해가지고 그러면 이 얘기들 그 긴 거 호열 암호 연미나 스팍승말 해가면서 그 긴 얘기 다 무슨 얘기 한 겁니까? 복음 얘기한 거죠. 복음에서 복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그때 그림자들과 그때 사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죽겠어요. 실제로 요 말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힘들었단 말입니다. 내 안 할랍니다 하나님 이랬단 말입니다. 내 이 말 하면 또 죽인다면 내 시위대 뜰에 또 갇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안 할랍니다 하면 속에서 뜨거운 곳이 올라와서 왜 올라오죠?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옵니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분이 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 얘기를 좋아하고 예수님 얘기로 만족이 되고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시위대 뜰에 또 갇히고. 그러나 예레미야 속에 있어요. 뭐가? 70년이 차면 이게 있잖아요. 그치면 이게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끝난다. 끝난다 이걸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끝남이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를 믿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는 끝나가고 있다 이거 앞으로 끝난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어가고 있다, 앞으로 죽는다. 이게 믿음이죠. 모세가 그래서 그 말 했죠.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얘기 믿음을 말하는 거죠. 허무주의, 허탈, 우리 80되면 죽어 이걸 말한 게 아니고 모세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마막 누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어나심을 말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예수님의 등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마막누교 그 뒤에는 행론고갈, 에빌골살, 딤딤모니, 약벳, 요유개, 계시록까지 전부 요거 얘기한 거죠.
요거를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27권 신약이 요걸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복잡다단한 여러 이야기들이 다 요거였어 라는 얘기고 원래 요걸로 출발했어 라는 얘기죠. 이 안에서 이제 이 왕정을 지나고 포로로 점점 넘어가는 동안에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아빠, 페헬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요것도 막 외워버리면 이제 편하죠. 성경 읽을 때. 창정모사, 왕포, 복 이것도 외워버리고 아빠, 페헬로도 외워버리면 요 모든 틈바구니 속에 여러 제국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요런 제국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막 열심히 살더라는 거죠. 이거 전에도 제국 많았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뭐 블레셋도 어떤 때는 되게 컸고 뭐 모압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역사상 어떤 큰 5개의 제국을 말한다면 아빠, 페헬로라고 할 수 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1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학대를 당해요. 누구한테 학대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얘한테. 근데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끝나고 이제 바벨론 다른 시대가 또 올 것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왕은 어찌 됩니까? 마지막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다가 그릇에다가 술 부어 먹고 술 파티하다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무슨 뭐예요 그게? 끝났다는 거잖아요. 네 끝났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함량 미달이야. 너 왕 하지 마. 너 왕 하지 마. 그럼 누가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나 여호와가 왕이다. 또 다른 말로 내 아들 예수가 왕이다. 니는 왕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니는 왕 아니고 내가 왕이다. 내 아들 예수가 왕이다라는 얘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어떻게 그립니까? 삼각형 2개 그리면 되거든요. 이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스라엘 깃발 보면 하얀 바탕에다가 파란 줄 꺼져 있고 파란색으로 다윗의 별. 이게 다윗의 별인데 요거 한번 이런 어떤 다윗의 나라 그거 한번 회복해 보자는 게 인간의 시오니즘이잖아요. 근데 인간 시오니즘은 그림자고 진짜 본체 있다 그랬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별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어떤 별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분으로 상징되는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별이 있을 것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원래 박수무당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한 별이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 시대 때쯤이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는 못하고 축복하면서 어떤 이상한 예언을 하는데 이때를 보아도 그때가 아니면 내가 한때를 보아도 뭐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한 별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들 동방박사 그룹이 있을 거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발람 그 동방박사 후배가 누굽니까? 동방박사 3사람 찾아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그 사람들의 그 동방박사들 어떤 전통 그들의 전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별이 있어. 옛날에 우리 선배 발람이 별이 있다 그랬어. 그 별이 그들은 모르지만 그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딱 왔더니 그 한 혜성인지 별이 베들레헴 위에 있었고 가서 베들레헴까지는 안 가고 당연히 왕이라면 헤롯 궁전에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 궁전에 딱 가가지고 헤롯 왕 면전에 대고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다 이거 유튜브로 한 건데 아무도 안 들었어 코로나 기간에. 에? 헤롯 면전에 대고 왕이 어디 계시뇨? 이랬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헤롯 왕이 현직 왕으로 등극해가 있는데 그 왕 보고 왕 어디 있습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모욕을 확 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네 왕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그 애기 그게 왕이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한테는 뭐냐면 내가 지금 왕돼 있단 말입니다. 전부 여러분 전부 내 자존심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미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러시고 그러나 계속 말씀하시죠. 네 왕 아니야. 그 동방박사 같은 무당 나부랭이가 내한테 와가지고 즉 길가의 돌멩이 같은 우상숭배하는 인간이 내한테 와가지고 왕 어디 있습니까? 이란단 말입니다. 내한테 나는 내가 왕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진짜 왕이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군요. 믿고 사는 거 이게 이제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별로 원래부터 출발한 거 이게 복음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진짜 시온이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실로이고 메시아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고 이런 표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다윗 집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다윗 집안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등불, 밝다, 밝은 별 이렇게도 연결시켜도 됩니다. 그런 거 몇 가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 7장. 자, 빨리 찾아봅니다. 구약 473페이지 사무엘 7장에
다윗이 너무 종교심 뭐랄까 갸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릴게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다 아시죠? 다윗아, 네가 내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갸륵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섬겨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 많은 사람에게 화목제물로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덕분에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내가 그분을 섬기고 종교행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 요 섬김, 즉 집을 지어주는 요 일은 다윗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 속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창조 이전부터 복음이셨다 이 말입니다. 창조 이전부터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일이 뭐냐 하면 나는 내 마음속에 한 별이 있어. 나는 내 마음속에 등불이 있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속에 집이 있어요. 이 집을 내가 네 다윗한테 지어주는 거야. 그 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집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을 말하고 그 집을 일컬어 보이지 아니하는 집 성전. 그래서 요 보이지 않은 집 성전 요거 알아라고 그림자로 성막 만들어 텐트 쳐 성전 벽돌로 쌓아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그림자를 붙잡고 성전 건축 헌금을 합시다 이러면은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림자를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그러고 본체를 믿는 것을 보고 아 네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어준다는 요 집. 그래서 하나님의 염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내 아들 예수의 죽음이 들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다윗한테 내가 네한테 요 복음을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앞으로 다윗 너그 가문이 무궁할 거야 요 얘기하면서 다윗 네 아들 계속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아들 낳고 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낳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죄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에이 다윗 집안인데 죄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짓습니까? 바로 짓죠. 다윗 지도 죄인이고 다윗 아들 솔로몬도 죄인이고 그 아들 르호보암도 죄인이고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혼 증서를 줘서 내쫓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네 어미를 내가 내 아내를 버린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안 버리시겠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는 복음만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만. 그래서 네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내가 징계하고 때리기는 하겠지만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다윗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죄 안 짓고 나라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보존되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은혜 복음 하나님의 그 긍휼로 그 사람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정의 어떤 역사 속에서는 다윗 집안에서 이 가문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러므로 마태복음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헬라어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은 그렇대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어 있대요. 어순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되어 있습니다만은 왜 다윗이라고 먼저 썼을까요? 마태는 지금 왕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왕조의 조선 왕조 실록처럼 왕조의 족보를 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알았고 우리가 때렸고 우리가 침뱉었던 그 예수님이 다윗 왕이에요. 요 말 한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죠. 다윗의 후손 왕.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이렇게 한 거죠. 요거를 보고 너희 집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계속돼. 이거 야곱이 유다한테 그렇게 약속했고 유언을 했고 다윗 집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왕위가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자꾸 바뀌었죠. 쿠데타 자꾸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자꾸 일어났는데 남유다는 다윗시로만 계속 연결된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연결되는 장면을 보면 역대하 21장 또 빨리 찾아봅시다. 683페이지. 역대하 21장에
방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다윗 후손들이 역시나 죄지었습니다. 우리처럼 죄지었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 후손들 중에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네요. 대하 21장 5절에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인데 8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답니다. 유다면은 유다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했다. 이건 말은 이스라엘이 남북을 다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분단됐을 때는 그러니까 북쪽 스타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섬겼다는 얘기죠.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이 북쪽의 왕이잖아요. 바알 아세라 섬기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아합 부인이 누구죠? 아합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낳은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게 남쪽에 가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남북이 섞여버렸네요. 우리나라 남북은 서로 교류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진리가 비진리를 좋다고 막 일제강점기가 좋고 666이 좋다고 섞여 살았다는 말이 서로 결혼하면서. 그래서 이러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아달랴가 여왕 됐습니다. 응? 이제 여왕 이제 됐어요. 왕비 됐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나잖아요. 그러나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았거나 너희들이 원래 죄인이야 너희들은. 그러거나 말았거나 나는 니랑 언약했어. 나는 내 일을 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죠. 그래서 니는 그렇게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이 말씀. 그래서 항상 등불 이거잖아요. 그냥 등불도 아니고 항상 등불. 이게 항상이라는 개념은 인간계에는 없는 개념이죠. 항상이라는 개념은 영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개념이니까 뭐예요? 제일 끝에만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다는 그 얘기니까 복음에서 복음, 은혜에서 은혜로를 보고 항상이라 그러죠. 요걸 율법 다 지킴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왜요?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요? 1.1항이라도 어기면 안 되고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저주에서 풀린단 말입니다. 요거 믿는 게 항상 등불이래요. 이게 율법 다 지키게 된단 말입니다. 뭐가? 예수님 십자가 복음 믿은 거, 예수님을 믿은 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이 등불이 꺼지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설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꺼집니까? 이 이제 남왕국의 왕이 죽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제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왕 됐는데 자기 손자들, 그러니까 남편 죽고 하는 걸 딱 보더니 잘 됐다 막 남유다의 왕 죽은 김에 자기 자식들인데, 자기 손자들인데 씨족을 다 멸하고 내가 왕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헤롯이 지가 왕 되고 싶은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헤롯은 유다인 아닌 거 아시죠? 에돔 사람인데 유다에 왕한단 말입니다. 유다 사람인 예수님이 왕인데 에돔 사람이 왕한단 말입니다. 유다 사람인 예수님이 왕인데 조선 사람인 내가 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왕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등불 끄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꺼질 듯 한 등불인 어린애. 그 어린애가 여기서는 23장 누굽니까? 요아스죠. 23장 바로 위에 22장 12절에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었다. 대제사장이 고모였고 고모부가 대제사장이고 고모랑 고모부가 이 어린애를 숨겼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 현직 왕은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새로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우상숭배자가 현직 왕이야. 즉 일제강점기야.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어. 그러나 아니 니는 끝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빠 페헬로니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니는 끝나. 니는 왕 아니야. 진짜 왕은 여기 있어. 뭐가요? 다윗의 등불이. 다윗의 씨가. 그래서 이 애를 숨기잖아요. 그리고 7살인가 되었을 때 6년 기르고 되었을 때 현직 왕이 아달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 목전에 이분이 왕이시다 해버리죠. 그래서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건이 베들레헴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선언이고 이게 하나님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시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 왕이고 이러죠. 이게 메시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아가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입니다. 더 없어요. 더 없는데 더 하고 싶어지는 건 뭡니까? 탐심이에요. 욕심. 이게 제사가 끝났는데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를 정면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더 하고 싶어가지고 뭐 더 알고 싶다고. 물론 더 알고 싶은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공부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 탐심으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죠. 마지막에 겨우 우리가 불려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벽부터 일한 사람처럼 우리가 한 데나리온 싹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마우면 되죠. 아, 다행이다 이러면 되죠.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예. 예. 아멘 소리 크게 하라 막 이러면은 부흥사 아무튼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아, 그렇군요. 이거밖에는 없군요. 말씀은 그거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네요.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등불이 안 꺼졌죠.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등불이 안 꺼지는 그 일 자체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찾아보세요. 1017페이지 이사야 42장 1절에 이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가 뭔데요? 시온이 나라 되는 게 정의입니다. 시온은 어떻게 나라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다 이루심으로 시오니즘이 완성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심과 동시에 여러분 같은 이방인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내 같은 창녀 버림받아야 돼. 이혼증서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속죄하신다는 얘기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펼쳐진 거. 자, 보세요. 창조 모사 왕포 속에서 그걸 막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펼치셔서 짠 하고 완성하신 게 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막, 누교, 행론고갈, 에빌골사 해서 계시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짠 펼치신 게 대표적으로는 사복음서겠죠. 그 사복음서를 찾으면 누가복음 1장 봅시다. 신약 87페이지.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신 걸 보는 거죠, 이제.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걸 보는 겁니다. 나는 1900년대생인데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요. 아니요. 우리 눈에 밝히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본 거예요, 지금 사복음서를. 우리 예수님을 본 거라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라는 요거 머리에 두고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를 요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등불이 여기로 연결되는구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즉 유다를, 이스라엘을, 즉 전 이방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어떠합니까? 무궁합니다. 무궁이 영원이죠, 여러분. 이게 아까 그 항상이라는 개념이니까 인간계에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보고 천국이라 그러고요. 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내가 천국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니까 사복음서니까 이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복음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 마가복음. 마가복음도 복이잖아요. 복, 창종 모사 왕포 복. 그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제 예수님 활동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뭐를 전파합니까? 복음. 이 복음. 여기 있는 그 복음 말하는 거죠. 태초 전에.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르시되 때가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거 너무 놀라운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누가복음 거기까지만 설교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어저께. 근데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옛날에 쓴 성경 연구 입문 뭐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앞부분 조금 보다가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이거야, 이게 같은 말이야 싶어가지고 때가 찼고라는 요 말과
아수르가 그치면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바벨론이 끝나는 일이 찼고, 이거 같은 말이라고요. 창종모사 왕포가 가득 찼고, 때가 찼고, 끝났고, 같은 말이라고요.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이 말이 때가 찼고, 같은 말이죠. 끝날 때가 되었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든 일 마지막에는 그게 그치면 같은 말이고, 때가 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 그거 끝났습니다. 그치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끝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알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찼고, 이거 예수님이 해버렸잖아요, 이 말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는 번역은 뭐라 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왔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보고 여러분 때가 찼고 그쳤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제국은 끝났고요. 내가 여기 왔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왔다 이 말이니까 내 그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구원 한번 얻고 싶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게 구원 얻으려고 우리 전에도 저기서 막 토론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거 다 내 마음이지. 우리가 다 구원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 소원이에요. 다른 색깔로 내가 기도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때는 돈 달라 그러고 어떤 때는 건강 달라 그러고 다른 색깔로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속죄를 얻고 싶은 것이고 구원을 얻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네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에게 여기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복음이 믿어졌다니요.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지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니 이게 복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자, 저 뒤로 가면 되겠죠. 신약 약벳 요유계 요한 1서 신약 387페이지. 모든 말씀은 원래부터 이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였군요. 이거죠. 요한 1서 1장 1절에 어디부터 있는 거랍니까? 태초부터 있는 거래요. 그거였구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말씀에 각주부터 있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네요. 이 로고스를 진리, 철학 탐구하는 사람은 어떤 최상의 극상의 어떤 진리,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이럽니다만은 그 누구도 철학과 신학과 예술과 문화와 뭐로도 요거를 못 알고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걸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이걸 주신 사건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을 보고 로고스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이 걸어 다녔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주 3부터 있고 로고스래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부터 여기 계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1장 1절 보세요.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답니다. 세상에. 들었대잖아요. 근데 이게 왜 놀랍냐면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너희가 맹인이라고 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시각장애인 아니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러셨잖아요. 저 시각장애인 맞네요. 청각장애인 맞네요. 근데 들렸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야 이게 들리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래야 들려요. 여러분 그게 들린 거예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졌대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나타났대요. 여러분 나타났다가 끝이거든요. 나타나면 끝난 거거든요. 예수님 나타나면 등장하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이 항상 등불 아닙니까? 나는 죄고 내가 아달랴 여왕이고 내 안에 아달랴 여왕이 있는데 근데 항상 등불 때문에 안 꺼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유다로 연결하셔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로고스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시 삼위일체죠. 그 영혼 속에 계셔요.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그래서 화목교회가 이걸 전해받았고요. 목사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게 됐고요. 전해받았잖아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사귐 성도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교제는 그러면 사람끼리만 사귀고 대면
대면하면 그게 되는 건가? 그 대면은 뭘 의미하는가? 여호와를 대면함을 의미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여호와와 사귀어야 그게 사귐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들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제물이 있어야만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가 화목 제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 제사 드리고 화목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는 관계가 되었군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제 강점기 갖고 이 코로나 시대 갖고 무슨 뭐 터널이고 나의 어떤 힘듦과 고난이 있는 지겨움 속에서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군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제목 일부러 보이게 하려고 내가 아까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그 위에다 검은색 썼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우리가 기도, 이게 탄식이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마는 그 은혜란 결국 예수님이었네요. 복음이었고요.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였고 예수님이라는 속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다 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은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겪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보다 죄를 덜 지은 덕에 고난 덜 겪는 것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이 죄 때문에 은혜가 더욱 큰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주신 거죠, 여러분. 나 진짜 죄인이네요 라는 거 알게 하시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인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우리에게.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 은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네요 라고 지식으로 안다고 합니다만은 다 은혜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자기를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여기서 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저는 제가 죄인임이 인정됩니다. 이런 얘기고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고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이시군요. 저에게 이 예수님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고 내용이고 그 기도 응답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본 대로 창종 모사 왕포 이렇게 흐르고 앗바 페헬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 속에 내가 살죠. 아수르 속에 내가 살고 바벨론 속에 살잖아요. 그 돗대기 시장 갔단 말입니다. 그건 막 시끄럽고 속 시끄러운 일들 벌어지고 저에게 그렇고요.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다윗의 등불만 켜져 있으면 되죠. 이 꺼져가는 심지를 막 내가 안 꺼뜨리려고 이렇게 한다고 안 꺼지는 게 아니고 그분께서 안 꺼뜨리시네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이야기네요. 그 다윗의 등불만 있으면 됩니다. 그 베들레헴의 별이 길을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펼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펼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사는 동안에 힘든 일이 있고 터널같이 안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지겨움도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등불 주시니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